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설교 잘하기라고 하는 문제의 제목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물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을 잘한다? 뭐 설교 잘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말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래서 은정변화 댐긴스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건데, 설교자도 결국은 말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이야말로 설교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분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잘 말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잘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좋은 연설가들, 웅변가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잘 말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설교를 잘한다, 잘 말하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말에 호소력이 있어야 되겠죠. 말이 밋밋하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뭐 그것도 전달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든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호소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말하긴 하는데, 잘 말하긴 하는데 전혀 그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좋은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잘 말하는 사람, 호소력이 있는 사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런 것들이 갖춰질 요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평생 살아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한테도 정말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뭐 서로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유명한 설교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봐져요. 물론 뭐 설교학자들이 많은 정의들을 내려놓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를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고로새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to make the word of known fully known,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영어를 번역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설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뭐 복음의 일꾼 또 말씀의 종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알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목사로서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내가 가진 지식을 내가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설교는. 또 내가 얼마나 웅변력이 뛰어나고 호소력이 뛰어나고 정말 잘 말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밝히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사실 39절인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늘 읽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묵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모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성경을 내가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가진 충분한 지식이다, 설교자로서 가지는 충분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 읽기와 묵상과 연구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목사가 뭐 과학적 지식이 있고 인문학적 지식이 있고 뭐 예술적인 조예가 깊고 뭐 어떤 스포츠나 뭐 특별한 전문 분야에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죠. 인문학적 지식도 중요해요. 특별한 분야의 예술적 분야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사고력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매우 유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지식들이 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런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뛰어난 학문을 연구하는 얼마나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지식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세계적인 뛰어난 학자이든 아니면 일자 무식쟁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뭐 유대인들과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또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지식,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봐서 성경은 이런 거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성경 읽은 거, 성경 공부한 거 헛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 결론이 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결론을 맺는다고 한다면 뭐 성경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성경 연구는 별 의미가 없다. 즉 성경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증거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푹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은 설교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설교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 짱인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나름대로 일가견들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본받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정말 대형교를 이루고 있는 설교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뛰어난 설교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즉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배우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잘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설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동역자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좋은 설교자 밑에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되는 설교,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설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과 감화가 있는 설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하는 그런 설교가 우리한테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 정말 훌륭한 설교자, 또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풍성히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정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 말하기 전보다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말을 배울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 나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적어도 정말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입으로 나오기까지 2만 번 이상을 들어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만이 그 듣는 것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되어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열풍이 지금 정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영어 잘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잘 말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나?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영어를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닝이 되어져야 사실은 스피킹이 되고, 리스닝과 스피킹이 되어질 때 리딩 자체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안 다녀본 적이 없는 노숙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노숙자들이 영어를 못합니까? 영어를 잘 읽을 수 없을는지 몰라요. 책을 읽을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듣고 말하는 것은 그들도 잘하는 것이죠. 부럽지 않습니까? 와, 노숙자지만 근데 말하는 것 정말 나도 당신들처럼 영어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영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90년대 대신측의 목회대학원에서 강해 설교를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13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정말 8주 동안은 열심히 강해 설교의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나머지 5주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강의 시간에 그대로 설교를 해보고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5주 동안 한 주에 두 사람, 그러니까 30분, 30분 하고 90분 강의니까 30분, 30분 설교하고 내가 30분 코멘트 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강의를 들은 대로 그렇게 강의 설교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전혀 강의 설교와는 상관이 없는 설교로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설교를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온 설교가 다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별로 없는,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한 그냥 간증 이야기, 이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교화시키고자 하는, 조금 보다 나은 교양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이 설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늘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론은 배워서 알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설교할 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들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좋은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정말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라고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몇몇 사람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분들의 교회가 모든 그 교육자들이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 1순위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1순위에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 자신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더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역사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정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멀리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존 낙스나 이런 개혁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18세기, 17세기 청교도들의 작품들, 18세기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분들의 설교들, 19세기의 스폴전이나 제이시 라일 같은 분들의 설교들, 20세기의 로이 존스나 에릭 알렉산더나 등 정말 몽고메리 보이스든지 많은 그런 좋은 설교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설교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문들을 늘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설교들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새기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많이 섭렵하는 그것이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그런 책들이 많이 섭렵이 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더 많이 섭렵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강단에 섰을 때 내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배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잘 들어야 잘 쓸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고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반열에 들어서고 또 우리는 그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고 닮아가는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